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호와여 내가 우리 주제에 요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굴켜 재앙을 이루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이다. 여호와여 오라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요나가 서문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소망을 짓고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이고 그 아래 앉았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계속 소용돌이쳐요. 때때로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 그 감정이 더군다나 서로가 갈등하고 모순되어 있을 때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콤플렉스다라고 말합니다. 콤플렉스 많이 들어봤죠. 이 콤플렉스인데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던 심리학자가 누구냐면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콤플렉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거나 억압되어 있는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나 감정들의 총합, 총집합이 바로 콤플렉스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고 내 무의식 가운데 억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스멀 올라오면서 그런 감정들에 막 휩싸이게 되면 그 속에서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게 콤플렉스입니다. 콤플렉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힘든 삶을 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나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한테 소식이 오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듣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암으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이 다 튀어나와요. 통쾌하다. 나는 그렇게 상처 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통쾌한 거예요. 너 그렇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나도 모르게 내 본능적으로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내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을 생각하니까 가슴 한편에서는 참 안 됐구나. 라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막 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쪽에서는 내게 쓰실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필요 없다. 잘 됐다. 라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불쌍한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찾아가서 한번 일을 한번 해주고 싶다.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하게 두 마음이 막 내 속에서 갈등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면서 계속 마비된 사람처럼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마비와 뒤틀린 감정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쭉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나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요나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요나 컴플렉스. 근데 이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사람이 컴플렉스에 사로잡히게 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 컴플렉스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의 현재 상황과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느니의 성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그 모든 엄연한 상황을,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볼까요? 본문 1절. 본문 1절은 요나의 그 심리,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있습니다. 요나가 그를 싫어하고 성내며. 네. 니네 성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냈다고 했습니다. 싫어하고 성냈다. 왕부터 해서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그 성을 구원케 하시거든요. 오히려 재앙을, 심판을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큰 구원이 임했고 갑자기 니네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영적인 막 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나가 너무나 못마땅한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하는 것이지? 마땅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뻐하고 감격할 아닙니까?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저 니네의 성을 은혜를 주시면서 구원하시구나 하면서 그 수십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대해서 기뻐해야 하는데 아니,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반대예요. 이 엄연한 현실 앞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화냈어요. 막 정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기준과 생각에 저 사람은 절대 복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게 정말 상처를 준 온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처럼 다 보일 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원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내 기준과 생각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기준에 맞추려 하니까 원망과 짜증만 가득 차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지는 상황,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둘째, 어떤 현상이 있냐면 갈등을 하는, 그렇게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는 대상, 즉 타인과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요나의 경우는 자신을 갈등하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후반절 볼까요? 2절 후반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2절 후반절 갑자기 읽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과 잘 안 맞아요. 이 고백은 요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면 100점짜리, 100점짜리. 100점짜리 고백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이 고백을 할 때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요나는 이 하나님의 고백을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싫어하면서 성내면서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삐져서 하나님께 비꼬는 투정으로 이거는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거야. 하나님, 당신은 그런 하나님들 내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거봐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저 성을 용서하실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비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2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그의 뒤틀린 속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복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자기가 가서 대충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만 전해도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저들 원수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뻔하기에 나는 그것이 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자기 삶에서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과 다르게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고 온 몸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셔요.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또 다른 상황이 막 주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의 대드는 모습을 가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요나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셋째로 결국 이 컴플렉스의 총착되는 뭐냐?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용납 못해요. 상황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도 용납이 안 되니까 마지막 화살은 누구에게? 바로 자신에게로 막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봅니다. 3절. 요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오라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이제 요나는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해 보입니다. 극심한 영적인 무력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기 자신마저 용납하지 못해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런 세상, 이제 모든 세상도 싫고 하나님도 싫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요나의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나와 있죠. 그 결과 5절에 다 같이 믿습니다. 요나가 무슨 일이 보려고 그 글을 안에서 아니었다. 자, 5절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앉았자인데. 이 요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 하면서 그냥 털썩 주저하고 갑니다.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가 초막을 짓고 있어서 앉았다고 됐습니다. 앉아.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가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나를 계속
계속 추적하시면서 요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또 사명의 자리로 어떻게 하면 다시 제자리로 오게 할까 하면서 끊임없이 요나를 추적하면서 함께 살아왔던 주인공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통과하며 기적을 맛보았던 영적 드라마의 하나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니네 성 밖에 나가서 언덕 꼭대기에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의 구경꾼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구경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나서 살아가 아니라 구경꾼만 하겠습니다. 방관자. 하나님 잘 해보십시오. 니네 사람들 너희들 어떻게 되는가 내가 시퍼렇게 눈 뜨고 지켜보겠다 하면서 지금 구경꾼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의 행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장부터 요나가 오늘 이 4장까지 어떻게 왔는지. 1장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부지런히 도망치던 요나였어요. 하나님을 나서 얼굴을 피해서 막 도망치던 요나였어요. 1장의 요나는 물고기 뱃속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달려왔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왔어요. 네. 그런 요나가 3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네의 거리를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힘있게 달리던 외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4장에 돌아서자마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인생 앞에 털썩 주저앉아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요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의 말씀을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뜨겁게 사명의 길을 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과 다른 현실을 만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딱 가만히 구경꾼 방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웃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조롱을 퍼부으면서 어디 잘 되나 보자 하면서 방관하면서 구경하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무력감에 빠져서 나 모르겠다. 이제 다 귀찮다. 나는 그냥 주일날 한 번이라도 예배 그냥 단순히 참석하고 가겠다 하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이게 더 이상 교회 깊숙이 안 들어와요. 자꾸 자기가 할 만큼만 딱 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나 더 이상 교회 일해. 왜? 교회 깊이 내가 같이 봉사하고 일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같이 모이다 보면 힘들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나도 내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지만 참 내적으로 갈등하게 되고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발 떼어서 저 멀리 있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 어떻게 보실지. 만약 지금 이런 우리의 마음 이 요나와 같이 주저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컴플렉스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첫째는 내 뜻과 달라도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여기서 현실을 수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체념하거나 그냥 현재의 그 상태에 안주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이 내 뜻과 다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미가 있음을 믿고 기꺼이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역사의 모든 어둠이 역사 가운데 어둠이 짙어지고 세상이 막 뒤틀려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내 인생의 모든 뜻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다. 내 인생의 방향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가신다. 그런 선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받아들일 줄 알아요. 내가 힘들고 불편하지. 심리학자 에이브람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가 인간의 성장이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변화를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성숙이다. 변화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조건과 환경은 계속 끊임없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은 막 수시로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든 어느 인생이든 똑같아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어지는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현실로 상황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것 때문에 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온몸으로 싸우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는 내 호흡 마치는 날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현실, 이 상황을 수용을 가장 잘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요셉은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갔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믿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인정을 받아요.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 후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감옥 안에서 모든 업무를 재반을 또 책임지는 총무 역할을 하게 돼요. 요셉은 자기 현실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 현실에 하나님이 두신 의미를 찾았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삶은 노예에서 갔지만은 나중에는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나중에는 감옥의 총무가 되었고 나중에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뚝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거 너무나 억울해. 형들이 나 그런 짓 안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팔려가서 또 감옥에 나 그런 짓 안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둘째로 갈등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 기준에 가두지 말고 온전히 내가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알아가는 과정. 그 하나님을 안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내 자신이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 둘씩. 비록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은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화됩니다. 내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기 전까지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왜?
우리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늘 세상 우리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그 길을 계속 바라보며 가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분임을 분명히 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가 베풀어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주권과 궁유를 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전히 받아들여야 해요. 때문에 내 좁은 소견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의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때 나를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 내 존재 자체가 싫어져요. 그런 내 모습이 싫습니다.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목사인데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게 돼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큰 수렁에 맞을 뿐이에요. 그런 인생은 자꾸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심을 고집하게 되면 그 나의 인생은 자꾸 비참하게 끝날 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수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셨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최종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종려주일에 쓰임받았던 그 어린 나이 새끼가 자꾸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 보내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그때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묻거든 딱 한마디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거기에는 긴 설명도 부처한 해명도 없습니다. 그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쓰시겠다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점도 많고 허물투성입니다. 툭하면 요나처럼 시험에 들어 주저앉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모순된 감정들이, 그 모든 것들이 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감정과 내 자존심으로는 성교의 자리, 또 용서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요나처럼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없고요. 갈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받고
다시 한번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게 무엇일까요? 바로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자의 자리입니다. 사명자는 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합당한 기쁜 일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바쁜 시간에도 내가 틈을 내어서 기도하려고 하고 또 내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교회 성전에 나와서 내가 청소하고 뭔가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이유는 다 하나님의 또 그 사명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때 이곳에 단목사로 부름받았고 여러분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 직분을 맡아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언제가 다 우리는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우리 인생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만큼만 내가 하다가 그 때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죠. 그러나 정하신 때만큼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때만큼 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게 우리의 직분자고 우리의 사명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기도하며 우리 시몬계 2026년 후반기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